오늘 정렬주일이고 이번 주가 또 고난주간이기에 십자가의 의미를 좀 생각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단순히 어떤 나무의 형틀을 매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코벤트리시라는 그 영국의 한 중소도시가 있는데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니까 우리 순천 정도의 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성당 앞 광장에 특이한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알몸으로 말을 타고 있는 여인의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참 성당 앞에 여러 가지 조각상이 있을 만도 한데 왜 하필이면 알몸으로 그 말을 타는 동상이 있을까? 근데 이 여인의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11세기경에 코벤트리시에 살았던 고다이바라는 그 부인입니다. 그 여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당시 영주였던 레오트릭 백작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이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좀 살펴보다가 이들이 어려운 것 중에 많은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무거운 세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주였던 남편에게 이 백성들이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금을 대폭 감면해달라 이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또 영주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허락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근데 기회 있을 때마다 간청을 하니까 영주가 좀 귀찮은 거죠. 계속해서 간청을 하니까 귀찮아서 다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만일 당신이 이 아내에게 한 거죠. 당신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이 도시를 전역을 돈다면 내가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안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 이 중세시대 때의 귀부인 입장에서 오늘날과도 아주 다른 엄격한 이 체면 사회요 그리고 굉장히 명예를 중시했던 그 시기에 귀부인이 알몸으로 이 도시 전역을 말을 타고 다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그렇게 제안을 하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에 이 고다이바 부인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아마 이제 하루 정도 지나서 이튿날이 됐는데 이튿날 그가 말 오멜에 하나도 안 입고 말을 타고 시내를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미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백성들이 이 그날 아침에는 문을 닫고 커튼을 내리고 그래서 이 백작 부인을 보지 않도록 서로 다 합의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세금을 감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됐다는 바로 그러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여인이 귀부인입니다. 근데 그 체면과 그 모든 그 명예를 다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알몸으로 도시 전역을 돌 수 있었던 게 뭘까? 그게 바로 오늘 십자가를 지는 의미입니다. 사랑 때문에 명예도 내려놓고 사랑 때문에 체면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부인의 헌신에 감동받은 영국인들이 그녀의 동상을 세웠는데 어느 누구도 그 동상을 보면서 외설적인 작품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단지 육체의 고통이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의미를 너무 부분적으로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이 십자가라는 그 나무 형틀에 죽이셔야만 했는가? 아니 다른 좀 그 쉬운 죽음도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십자가 형틀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반란자라든가 반역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고요. 그리고 가장 흉악범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만 나무에 달려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나무 형틀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그것만큼은 사실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대상이 돼서 죽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흉악범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또는 반란자에게 주어지는 그 형틀에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그렇게 달려 돌아가실 것을 또 예상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무 형태의 예수님을 달아 죽게 하셨는가?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양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흩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위태로워요. 그냥 늑대에 한두 마리만 오면 양이 다 흩어져가지고 결국은 잡혀 먹어야 돼. 자기를 방어하는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지혜가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특성이 바로 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해요. 이처럼 각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흩어지면서 죄를 짓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바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지게끔 하셨는가? 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것도 맞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구체적인 의미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랑 때문에 누명을 받아도 묵묵히 참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강제로 끌려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고발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세금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거짓 증거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5절에서 보면은 백성을 선동했다라고 그렇게 다시 또 고발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3번이나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어떤 외침을 통해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했다라는 것을 강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힘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거짓 증거 그리고 이 누명을 지금 수용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절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1절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 말할 만도 할 텐데 전혀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내가 행한 잘못에 대해서도요. 시인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쉽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또 그 기업인들이라든가 또 어떤 일부 또 정치인들이라든가 보면은 이전에 이래 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라 합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다 빼놓을 수 없는 그 증거를 제시하면 그때서야 시인하는, 마지못해 시인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소를 당했지만 자신을 위해서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모든 거짓 증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누명에 대해서 1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하여서 이러한 누명을 받아도 묵묵히 참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아니 짓지도 않은 것들에 누명을 씁니까? 우리는 조그만 오해를 받아도, 저 자신도 그래요. 오해를 받아도 정말 기분이 나빠서 어쩔 줄 모르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아니 오해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받아도 기분 나빠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어도 지적받으면 기분 나쁘고 어떨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싸워요. 그런데 내가 행하지도 않는 그런 죄에 대해서 뒤집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1절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가? 바로 사랑 때문에 온갖 모욕을 참는 것입니다. 자, 힘이 없기 때문에 모욕을 참는 게 아니에요. 힘은 있어요. 그리고 무지해서 모욕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식이 있으세요. 모든 힘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온갖 모욕을 참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왔을 때에 이 공간복음의 여러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아주 모욕하고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고 침을 뱉고 욕설을 뱉었다고 돼 있어요. 자, 좋게 표현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쳤다 그러지 이게 우리 무슨 말입니까? 뺨 때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입니까? 우리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인격적인 모독은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요즘에 우리 학생들, 우리 학교에 애들 좀 잘못했다고 만약에 교사가 얘 잘못했다고 애들 뺨을 막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고발당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아주 몰상식한 교사로 찍힙니다. 하물며 잘못해도요. 뺨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뺨을 맞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뺨 맞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뺨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수모와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1절 대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끌려가는 듯이 그렇게 순응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만물의 하나님께서, 만물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모욕과 모든 수모를 참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정말 이 뼛속 깊은 고통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목도 마르시고 살이 찢겨가는 그 고통도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 주변의 있는 자들이 조롱을 하죠. 지금이라도 내려오면 믿겠다는. 지금이라도 내려오면 믿겠다. 그리고 남은 구원하는데 니는 구원 못하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한마디 안 하시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행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것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당하는 것은 이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하죠. 그냥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냥 옆에 남편, 아내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속 썩인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 십자가다고 그러는데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럼 내 능력이 있어요. 내가 모든 걸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그 능력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낫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찔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갖 수모와 조롱을 참으신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 고다이바 부인이 귀부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아니 일반 여인들로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수치죠. 알몸으로 말을 타고 도시 전역을 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그 부인은 신실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 수치도 감당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안 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수치를 또 체면을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속죄물이었습니다.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어요. 그것이 단순히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죠. 왜 그래요? 그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절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바로 피같이 흘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이 고통이 그리고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에 괴로움이 클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죠. 피눈물 흘린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세혈관이 눈 쪽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다 그래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면 그래서 피눈물 흘린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건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바로 피눈물 흘리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스러운 것은 십자가의 형, 바로 이 육신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순간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러나 완전히 저주의 대상이 되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진노의 대상이 되셨어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의무적인 순종이 아니고 자발적인 순종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적인 능력도 포기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모든 누명과 조롱과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는 것이, 순응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이 크신지를 조금이라도 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거운 어떤 사형틀을 맨 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께서 사랑 때문에 자기 권리도 포기하시고 사랑 때문에 모두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와서 다른 종교와 같이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복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 사랑, 이 엄청난 이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걸 조금이나 더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 가운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깨달아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시고 참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깨달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신 사랑이기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값비싼 은혜를,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킬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감사로 섬기고 또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들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